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느님의 뜻 안에서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리신 그 위대한 아버지의 신성, 그 진리의 빛, 빛과 물과 피를 대한민국 전 국토에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과 물과 피에 아버지께 속한 백성들이 닿았을 때는 그들이 더 많은 예지와 슬기와 지혜의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 진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단일성의 속성으로 하나 되어 이 사탄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선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리신 빛과 물과 피가 마귀의 정수리에 닿을 때는 그 마귀들이 이 빛과 물과 피에 녹아내리고 타죽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사탄의 세력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화를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선 과정에서 반드시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의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가련하고 불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시고 아버지 뜻 신적 질서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0권 37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 먼저 본문을 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37장 사랑의 작은 가락. 하느님 뜻의 행위는 그때마다 지복을 하나씩 더 받게 한다. 창조된 만물 안에서 지고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만물 안에 순례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마치 차례차례 다시 검열하듯이 만물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 안에 다만 나의 작은 사랑합니다나 박아넣는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며 어떤 영광을 이 흠숭아올 피앗에 드리는 것일까? 이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누가 알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대체 무슨 소리냐? 내 뜻과 함께라면 시간을 낭비하는 법이 없다. 그 반대로 사람은 내 뜻을 따라가는 행위로 영원한 시간을 얻는다. 너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조물은 제각기 서로 다른 하나의 즐거움을 속에 지니고 있는데 이 즐거움들은 우리가 넣어둔 것으로서 우리 자신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제 각 조물 안에 우리의 사랑이 흘러들고 그들 사이를 지나감에 따라 너도 네 사랑의 작은 가락이 흘러들게 한다. 그러니 우리의 그 많은 사랑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너의 작은 가락과 마침표와 쉼표와 글자의 획들을 두어 우리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나 우리가 원한 즐거움을 이루지 않겠느냐? 오로지 동반자가 있을 때만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고립은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만물 가운데를 두루두루 순례하는 것으로 우리를 동반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각 조물 안에 넣어둔 우리의 수많은 즐거움을 기억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즐거움으로 살게 한다. 또한 너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는 너를 즐겁게 한다. 게다가 너도 우리의 뜻이 고립되어 있도록 내버려 두고자 하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내 뜻의 작은 딸이 자기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녀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합당한 태도는 언제나 어머니 무릎 위에 머물며 그분의 모든 활동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니 말이다.
그 후 내 정신은 영원한 피앗의 끝없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사랑어울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은 여러 속성과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 지복의 행위도 있다. 그러니 영혼은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과 같은 수의 각기 다른 지복들을 그 영혼 속에 모아들인다. 그리고 이 피앗 안의 행위를 많이 할수록 그 지복들의 자금을 그만큼 더 많이 자기 안에 형성하며 그 소유주가 된다. 이로 인해 현세에서는 극히 숭고한 평화를 얻고 하늘에서는 그 자신 안에 이미 형성된 그 지복들의 모든 효과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보아라, 그것은 어쩌면 지당한 일인지도 모른다. 네가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하늘에 있는 내 뜻이 무한한 지복에 항상 새로운 행위를 그 자신 밖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결코 그치지 않는 이 새로운 행위를 누가 받아 가지겠느냐? 바로 성인들과 천사들이다. 이들은 하늘에서 하느님 뜻으로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양살이하는 땅에서 내 뜻 안에 사는 사람이 그 모든 지복의 행위들을 잃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행위들이 그의 영혼 안에 예비로 보존되는 편이 공정하다. 그가 천상 아버지의 나라로 떠날 때가 오면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이요. 결코 중단되지 않는 지복의 저 새로운 행위들을 받으며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뜻 안에서 하나의 행위를 더 하거나 덜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내 뜻을 더 많이 행한 횟수만큼 지복의 행위들을 소유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한 횟수만큼 지복의 행위들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내 뜻을 행한 횟수만큼 다만 지복의 행위들 뿐만이 아니라 성덕과 거룩한 지식의 행위들, 아름다움과 사랑의 독특한 행위들도 소유함을 뜻한다. 그리고 그가 늘 내 영원한 피앗 안에 있으면 자기 창조주에 비슷한 거룩함을 그 안에 지닐 것이다. 오, 그는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 복받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늘의 우리 지복의 메아리와 우리 거룩함의 메아리와 우리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땅에서 우리의 메아리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메아리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그 20권 37장은 본문의 내용은 되게 짧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 정신세계의 나라입니다. 읽어도 잘 모르겠는. 근데 이제 보통 성경도 그렇고 이 천상의 책도 그렇고 이 진리를 계속 학습을 하고 배우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내용이 길죠. 본문의 내용이 길죠. 그럼 그게 쉬운 내용이에요. 비교적. 근데 내용이 짧죠. 그럼 굉장히 심오한 차원의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 내용이 길다는 거는 많은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설명과 그러니까 많은 부연 설명과 객관화를 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내용이 짧으면 그만큼 함축적이고 원리적이고 관점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짧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도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이 그런 건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니까 제가 천천히 꼼꼼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천상의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하느님 뜻의 나라 이거는 이렇게 만져지거나 그쵸? 이렇게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물론적인 차원의 나라가 아니죠. 그쵸? 이건 다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요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원론적이고 육적인 세계에 갇혀 살아서 물론 이런 것의 차원이 확확 열리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계를 전혀 모르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 우리가 본질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납득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 이러면 이걸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잡거나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죠, 우리가. 예. 그건 왜일까? 내가 그런 감정을 느껴봤고 그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정서나 마음의 나라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도 사랑? 그러면 너 그거 만질 수 있어? 아니요. 너 봤어? 눈으로 보이진 않죠. 유물론적으로. 그런데 너 사랑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내가 해봤거든. 지금 하고 있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물론 질적으로 다 달라서 그렇지. 수준이 낮고 높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랑이 없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고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정신세계도 우리가 제가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자연법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1대1로 매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나라는 여기 지금 보면 제목이 있는데 사랑의 작은 가락이에요. 그러면 작은 가락이다 그러면 왜 노래로 따지면 그 마디마디의 곡조 같은 것? 이제 그런 건데 사랑의 작은 가락.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곡조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제가 아예 설명을 하면 루이사가 본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물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순례를 할 때 사랑합니다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의 작은 가락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 그 사랑의 작은 가락이 과연 어떤 효용과 가치가 있을까라고 본인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너가 봤을 때는 그깟 사랑합니다 한마디 한 게 보잘것없는 거라고 너는 생각하겠지만 그게 지금 본질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창조하고 지금 네가 이런 거를 하느님께 드리는 순간이야. 이런 걸 오늘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사랑의 작은 가락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 뜻의 행위는 그때마다 지복을 하나씩 더 받게 한다. 아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루이사가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영적 순례를 하면서 그냥 사랑합니다. 내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해봤자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한 거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하시면서 네가 하느님 뜻 안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을 한다라고 해도 하느님 뜻 안에서 너가 뭘 하지? 그럼 너는 그때마다 네 영혼의 지복을 하나씩 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인 게 뭐냐면 지복을 받아도 몰라요, 본인이. 내가 지복을 지금 받았어. 어떤 정신활동을 해서. 그러면 지복을 받았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냐? 거의 다는 못 느껴요. 근데 영혼에는 그게 이미 딱 그 순간적으로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왜 못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합니다를 한 번 했는데 그때마다 금덩어리를 하나씩 준다. 내 손에 쥐어준다. 이러면 알 수 있겠죠. 인간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근데 내가 정신활동을 했는데 금덩어리가 하나씩 딱딱 떨어지면 그때마다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지복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이건 보이는 차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실 진짜 존재하는 영혼과 본질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감과 활동과 행위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받았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유물론적인 차원에 갇혀서 살아가는 한계를 지금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죄인의 인간이라서. 납득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본인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엄청난 일과 효과와 가치가 창출되는 순간인데 못 보니까 모르게 그게 대단한 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총을 받은 이 사람마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쫙 펼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 12절까지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좀 아웃라인이 잡히죠, 그렇죠? 감이 오시죠? 뭐 어떤 내용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는 그때마다 네가 그런 정신활동을 할 때마다 아버지 뜻 안에서 그걸 할 때 이런 지복들을 네 영혼이 지금 받고 있지만 너는 받아도 몰라. 그게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금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진실은 너의 영혼이 지복을 한 개씩 계속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대략 개괄적으로 알았으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조된 만물 안에서 지고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만물 안에 순례를 계속하고 있었다. 자, 본인이 아버지 뜻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신적 활동, 정신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적 순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마치 차례차례 다시 검열하듯이 만물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 안에 다만 나의 작은 사랑합니다나 박아넣는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며 어떤 영광을 이 흠숭아울 피앗에 드리는 것일까? 본인이 태양을 순례하고 바다를 순례하고 나무, 아름다운 꽃, 들, 산, 바다 뭐 이런 걸 막 순례를 하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피앗의 정신세계로 바다 사랑합니다. 태양 사랑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어떤 선이 창조가 되고 있는 거며 지금 도대체 내가 이걸 해서 하느님께 어떤 영광이 지금 바쳐지고 있는 걸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본인도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궁금증을 딱 가졌어요. 혹시 이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누가 알냐? 이제 어떤 의구심까지 들기 시작했냐면 이거 내가 괜히 혼자서 이런 짓이나 하면서 시간 낭비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을. 자, 그랬더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대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너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내 뜻과 함께라면 시간을 낭비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로 사람은 내 뜻을 따라가는 행위로 영원한 시간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런 궁금증을 딱 가지니까 답을 말씀하시는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네가 뭘 함께 하지? 그러면 아무리 작은 행위도 그건 낭비가 아니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은 내 뜻을 따라가는 행위로 영원한 시간을 얻는다가 뭐냐. 영원한 시간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정신세계가 뭐냐면 하느님 뜻 안에서 네가 무엇을 하면 그건 다 영원한 것이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네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정신활동 혹은 신적활동, 영적 순례를 안 하지? 그럼 그런 영혼에게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맞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은 제목을 붙여보자면 2절의 제목을 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 천상을 차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을 차지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까지도 나 죽으면 천상 가고 싶어, 천당 가고 싶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상 가고 싶어, 천당에 가고 싶어, 착하게 살아야지.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가 도대체 뭔데? 예? 착하게 살아야지를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 자기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막인데 그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한평생 계속 따르고 살아. 그런데도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숱합니다. 왜? 그 보통의 인간의 범주가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라는 거는 그냥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내가 남 물건 훔치지 않고 내 노동력으로 내가 밥 벌어 먹고 살면 그 정도면 그래도 착하고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정도의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정도의 수준을 배우는 사람이라면은 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복 받아.
천국에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막연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런 막연한 사고방식을 계속하고 살면 그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디테일해야 돼요. 근데 착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착한 것은 그렇게 자기 기호와 정서를 만족시키는 건 악한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그쵸? 근데 그냥 보통의 사람은 내가 윤리도덕 잘 지키고 말이야. 법 잘 지키고 남에게 이상한 거 안 하고 해코지 안 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있어요. 그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아버지 뜻 안에서 사실적으로 수행하면서 살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기의 다양한 기준이 인간마다 있잖아요. 그것 중에 가장 교묘한 게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거든요.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천상에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말하는 피앗의 나라, 태양의 나라는 못 가요. 기필코 못 가요. 왜? 역겨운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종교 생활 해도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악이고 막이거든요. 근데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냐, 인간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고백성사 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죠? 저는 주일미사 몇 번 빠졌고요. 저 뭐 누구랑 싸웠고요. 남편이랑 어떻게 했고요. 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들었고요. 이런 거 말하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의 고해성사에서 고백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들도 많은 부족함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뉘우치게 뼈저리게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 그건 자기 뜻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자기를 아직도 허용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그것에 대한 회개와 배상과 보복을 하지 않죠. 그럼 개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역겨운 자기 뜻이 왜 그렇게 나쁜 거냐? 자, 근원적으로 올라가 볼까요? 인간은 왜 죄인이 됐나요? 역겨운 인간의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죄인이 됐어요. 하와가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기 뜻을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과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채우는,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그 욕정, 그것이 철천지 왼수예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맞나요? 왜? 그것 때문에 죄악의 인간이 돼서 떨궈져 나간 거니까, 천상의 나라에서. 그럼 이게 가장 큰 죄악이죠.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다니까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까지 세워놨어요.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안 돼. 불칼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불칼까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큰 죄악이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맞나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이래서 우리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천상에 가고 싶어. 죽고 나면 좋은 데 가고 싶다는 걸 생각하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럼 또 막연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한평생 막연하게 살다가 망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잘게 쪼개야 돼요. 나는 도대체 천상에 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까? 아니, 운동선수 하나가 금메달을 따려고 해도 십몇 년을 준비하죠. 근데 막연히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하루에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이면 그중에 3분의 1은 체력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 기초 훈련을 하고, 그 다음 3분의 1은 기술적인 것을 받고, 뭐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가 가까워지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금메달을 따는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목표는 하느님하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자기의 영달과 명예를 위한 거니까. 그럼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다면 도대체 천상에 가는 것은 얼마나 더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객관화를 시켜보면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렇죠? 다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곳에, 나도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죽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걸 구현하는 게. 왜?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어떤 의지 가운데 했느냐에 따라서 죽고 나서 갈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1번이 뭐냐?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자기 기준, 자기 기호 정서. 무조건 내가 따르고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맨날 배우는 진리에 근거한 많은 원리와 관점을 우리가 매일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배우죠. 게다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많죠.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원리와 관점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안에 다. 그럼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저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저 말씀 안에 담겨있는 천상나라의 질서의 원리와 관점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와 관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원리와 관점이 이제 내 사고방식의 기준과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반한다. 그러면 안 하면 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준에 맞네? 그럼 난 그걸 그대로 하면 되는. 이게 본인의 사고방식이 되게 함으로써 그것에 반하는 인간적인 건 자동으로 버리게 되는 이 시스템적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내 영혼 안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구축하고 구현할 때 그렇게 구현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가신 성모님이 계시는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절도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천상을 차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차지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신활동, 신적 활동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네가 해라. 그럴 때마다 너는 지복을 하나씩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얼마나 많은 지복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죽고 나서 네가 갈 나라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쉽죠? 그렇죠? 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거짓 교회가 사람을 망치는 것 중에 진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연한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막연한 인간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인간을 만듭니다. 이건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수도자로 본격적으로 입해서 살기 이전에 보통 수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서 모임을 다니죠. 예. 저도 성서 모임을 다른 그 수도회로 다녀봤었어요. 3군데를 꼽아가지고 제가 골라서.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어떤 수녀원에 제가 성서 모임을 나갔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자매들이 오잖아요. 성서에 관심 있는 자매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성서 모임에 왔던 어떤 자매님하고 같이 전철을 타고 이제 집에 같은 방향이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런 진리, 성경에 관해서 조심스럽게 좀 물어봤어요. 거기 오는 그 자매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의중을 가지고 그런 성서 모임에 오는 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이런 성경과 진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근데 제가 배우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리는 불변의 원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하나의 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매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왔던 그 성소자 중에 하나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자매님,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오래전의 일인데도.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 부류의 수준을. 거기 성소 모임이라고 오는 그 자매님들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라는 거를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종교 생활을 할 때 본당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수많은 사제들이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서 모임에 온 자매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시키고 그냥 속으로 생각했죠. 아, 어떤 건지 알겠다. 저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그리고 2번 다시 안 돌아봤어요. 그쪽을. 바로 그런 게 뭐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다라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적이지 않은, 그리고 마치 성경이 불변의 법칙이고 원리여서 시공을 초월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까지도 완벽한 퍼펙트한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다 적용되는 원리로 가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다. 그럼 보는 사람마다 고무줄 잣대처럼 이렇게 막 늘여서 쓴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럼 왜 배우나요? 에? 보는 사람마다 다른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변덕스럽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세상에도 깔렸어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는 사람마다 막 해석해도 되는 것은.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배우나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세상에 있는 속된 것하고 그런 같은 거란 말 아니에요. 그 말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사고방식에 어떤 오해와 오류와 부작용이 그렇게 심겨지죠. 그러면 그게 뽑혀나간다는 거는요. 보통 은총 아니면은 안 뽑혀나갑니다. 그냥 한평생 그걸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이 위대한 정신세계는 그런 수준의 나라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고무줄 잣대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을 마치 타당하고 맞는 것처럼 대변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는 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막연과 피상에 쪄들게끔 하는 완전히 사탄의 사고방식이고 지금 예수님은 이 우리가 배우는 이 천상의 책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하나마다 다 퍼펙트한 원리예요. 지금이나 과거에나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될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밖엔 답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불변의 퍼펙트한 원리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에. 맞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분별 못할 게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예,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불변의 다양한 원리와 신적 질서를 배움으로써 그게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그 사고방식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때만이 선도 악도 똑바로 분별이 가능하고 그래야 내가 누구랑 하나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이 사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절은 굉장히 구체적인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천상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답을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시간을 얻는다. 내 뜻과 함께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없고 영원한 시간을 얻는다. 그러니까 천상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신적 활동, 정신 활동, 영적 순례를 해. 그러면 그 영적 순례를 할 때마다 너는 무수히 많은 지복을 계속 받게 될 거고 네가 지복을 얼마나 이 지상에서 살면서 쌓느냐에 따라 그 반향에 따라서 네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이런 신적 활동과 정신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네. 답 금방 나오잖아요. 맞나요?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조물은 제각기 서로 다른 하나의 즐거움을 속에 지니고 있는데 이 즐거움들은 우리가 넣어둔 것으로서 우리 자신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모든 사물마다 하나의 즐거움을 그 각각의 피조물마다 다 심어 놓으셨대요. 그럼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꾼인데 내가 포도나무 농사를 져요.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면 그 포도가 열리는 나무를 뭐 전지도 쳐주고 가지치기 하면서 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잘 자라라고 송이가 커지라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농사꾼으로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나의 그 농부의 뜻이 그 나무 안에 남겨져 있죠. 예, 그렇죠. 이 가지는 이쪽으로 뻗쳐나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벌려서 이쪽으로 자랄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든가 이런 게 다 농부인 나의 의지가 이 나무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느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마치 농사꾼의 의지가 포도나무 안에 남겨지듯이 만물 안에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다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얘는 요런 아름다움으로 빚어야지, 얘는 요런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빚어야지, 이런 아버지의 의지가 무수히 많은 만물 안에 각기 다양하게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서로 다른 하나의 즐거움을 피조물마다 다 가지고 있게끔 내가 만들었어, 이 말이죠.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 안에 즐거움을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둔 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 표현하신 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 그 우리 자신과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즐거워지라고 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식인 우리들이 즐거워지라고 그런 즐거움에 이바지하라고 내가 그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하나하나마다 특징과 속성과 아름다움을 다 박아놓은 거란다, 이런 말이죠. 근데 납득이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도 그 꽃나무 하나만 우리가 가꿔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유 그 꽃 필 때 보면은 아유 오늘은 꽃송이가 요만큼 더 벌어졌네, 아유 제가 아주 예쁘게 폈네, 어떤 요런 그 가꾸는 즐거움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죠. 그러면 하느님은 어떠시겠어요? 이걸 다 만드신 분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이 다 그 안에 그 아버지의 생명의 뜻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야, 하느님은 진짜 어쩜 이렇게 다양한 아름다움,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고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고 어쩌면 저렇게 강아지는 귀여워, 저렇게 귀엽게 반향을 하지, 이런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우리도 발견하죠. 그런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에 이바지하려고 내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창조한 거다, 이 말씀이죠. 이제 각 조물 안에 우리의 사랑이 흘러들고 그들 사이를 지나감에 따라 너도 네 사랑의 작은 가락이 흘러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느님 아버지의 뜻, 생명의 영원성을 그 만물 안에마다 각각의 고유한 아름다운 그 속성을 다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살면서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 영혼이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 영혼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즉 이 영혼성과 소통이 되는 영혼은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사니까 아버지랑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아버지랑 접목돼서 사랑의 작은 가락이 이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똑바로 된 자식이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를 막 많이 만드셨어. 나를 위해서, 자식인 내가 그거 보고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그러면 내가 똑바로 된 자식이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만드신 걸 이렇게 하나하나 막 바라보면서 아, 이건 아버지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감탄을 하죠. 그게 바로 아까 루이사가 초반에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가락이 바로 제가 지금 아버지 요 꽃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반향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랑의 가락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가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소나무가 막 늠름하게 기계 있게 막 쫙쫙 뻗어가지고 막 멋있게 펼쳐졌어. 그럼 야 아버지 이 소나무, 아버지가 가꾸신 소나무는요 막 여기 결기와 기계가 느껴져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쭉쭉 뻗었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아까 루이사가 초반에 말한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작은 가락이에요. 그런 작은 가락을 똑바로 된 자식이면 아버지가 만드신 걸 보면서 그런 찬미와 그런 아버지의 노고에 올바르게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 너도 네 사랑의 작은 가락이 흘러들게 한다가 그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영원성과 소통이 되는 영혼은 이런 사랑의 작은 가락을 찬미를 드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걸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나 감사합니다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여기 사랑의 작은 가락이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 우리의 그 많은 사랑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너의 작은 가락과, 자, 사랑합니다가 작은 가락이라고 지금 표현하시죠, 그렇죠? 한마디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게 진짜 작은 가락이 맞죠. 그 작은 가락과 마침표와 쉼표와 글자의 획들을 두어, 여러분 여기 하느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신지를 보세요. 지금 너의 그 작은 가락과 마침표와 쉼표와 글자의 획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여기 사랑합니다 보세요. 여기 마침표 있죠. 사랑합니다에. 여기 쉼표 있죠. 쉼표. 그쵸? 또 글자 이 획수. 여기 사는 글자 획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이렇게 글자의 획수까지도 따지시는 나라예요. 여기 지금 표현하시죠. 그렇게. 그 글자의 획들까지도 아버지는 그런 섬세하고 디테일한 사랑까지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아, 이런 나라예요. 이게. 이런 질서고 이런 나라고 이런 섬세함이고 이런 디테일하고요. 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게 뭉뚱그리하게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나라를 도전할 수도 없고 이 나라의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지금 마침표, 쉼표, 글자 획들까지도 셋이죠. 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내가 어떻게 받는 줄 알아? 이 글자의 획수, 마침표, 쉼표까지도 내가 헤아려서 받는 사랑의 마음. 아, 그런 획들을 두어서 우리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나 우리가 원한 즐거움을 이루지 않겠느냐? 오로지 동반자가 있을 때만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고립은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자, 4절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이렇게 영적 순례라면서 사랑합니다. 너는 이거 별거 아닌 거 그냥 5자잖아요. 여기 사랑합니다. 5자 말한 거 같고 별거 아니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그 사랑합니다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외칠 때 그 글자의 획수와 마침표와 쉼표까지도 나는 다 느껴. 너의 그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그 작은 외마디에 작은 가락을 하지? 그러면 나는 아주 기쁘고 즐겁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시죠. 오로지 동반자가 있을 때만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이사가 동반자인 거예요. 하느님 뜻에. 그러니까 동반자인 네가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무수히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이렇게 만든 걸 보고 사랑합니다를 딱 하지.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할 때 나는 더 큰 즐거움을 누린단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 동반자가 있을 때만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가 그 나라예요. 고립은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자, 고립은 누구예요?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렇게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하느님하고의 소통이 안 되죠. 일단 왜? 다쳤으니까.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닫아버렸으니까. 하느님의 뜻이 소통이 될 수 없게끔. 왜냐하면 인간의 뜻이라는 것으로 다 벽을 세워놨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고립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된 인간은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 하느님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역겨운 자기 뜻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소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사랑의 나라의 소통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당연히 못 느끼지. 그래서 그런 고립은 인간의 뜻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고립은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와 나와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만물 가운데를 두루두루 순례하는 것으로 우리를 동반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각 조물 안에 넣어둔 우리의 수많은 즐거움을 기억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즐거움으로 살게 한다. 또한 너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린 너를 즐겁게 한다. 자, 이 5절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영혼과 하느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교감의 나라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네가 만물 가운데를 순례하면서 우리를 동반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 영혼이 영적 순례라면서 만물을 막 이렇게 순례하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각조물 안에 넣어둔 수많은 즐거움을 기억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막 정원을 가꾸셨는데 뭐 이런 나무도 심고 들꽃도 심고 막 이런 걸 하셨어. 근데 내가 자식인데 내가 정원에 나가서 아버지가 심겨놓은 작은 들꽃을 보면서 어머 제 이파리는 저렇게 작은데 어쩜 저렇게 작은 것 안에 암술 수술이 있고 저렇게 귀엽고 색깔도 저렇게 다양하고 예쁠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반영한 거거든요. 하느님 아버지 뜻에. 아버지 이렇게 예쁜 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식인 우리가 그 아버지가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딱 하면 아버지가 수많은 즐거움을 기억하게 된다가 뭐냐면 아 그래 내가 저 들꽃을 내 딸에게 요런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서 걔가 저걸 보고 기쁘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지 맞아. 이렇게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아름다움을 넣어서 내 자식이 그걸 보고 기뻐하게끔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했던 나의 의지가 다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얘가 찬미를 올바르게 하고 반영을 하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즐거움을 기억하게 된다가. 이해되시죠? 요 나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즐거움으로 살게 한다. 자, 다시 우리의 즐거움으로 산다는 건 뭐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관리는 물론 하시지만 그 아버지가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어떤 자식 하나가 올바르게 다니면서 이건 이래서 이쁘고 저건 저래서 이쁘고 야 이건 어쩜 이렇게 귀엽고 야 이건 어쩜 이렇게 대견스럽고 뭐 이렇게 막 해.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했던 의지라든가 사랑의 마음이라든가 이게 다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얘가 반영을 똑바로 하니까. 그럼으로써 즐거움이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즐거움으로 살게 한다가 그 말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혼 하나가 반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지금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너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는 너를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는 너를 즐겁게 한다.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똑바로 반영을 하면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기쁘고 즐겁죠. 또 그 자식은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즐겁죠. 이런 나라예요. 마지막 문장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감의 나라죠. 교감의 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반영 잘하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는 그 부모님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고 또 기쁜 요 나라를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도 정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는 이렇게 내가 어떤 작은 사랑을 엄마한테 줬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기쁘죠. 예.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마지막 문장이 그 나라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런 교감을 서로 즐기는,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게다가 너도 우리의 뜻이 고립되어 있도록 내버려 두고자 하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자, 내가 있지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걔 때문에 만들었고 걔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이것들을 다 만들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날 창조했거든. 근데 있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서 심지어 나를 담게끔 내 모상을 담게끔 창조했는데 걔가 있지 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배신을 때려 나한테. 그리고 내 심장에다가 맨날 못을 박아 걔가. 그게 아버지의 엄청난 상처예요. 지금 인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너마저도 우리의 뜻이 고립되어 있도록 내버려 둘 거니? 이 말씀이에요. 온 인간이란 존재가 나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지, 폐기 처분하고 있지, 지가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하느님은 안개꽃 취급하고 있지, 지가 한가운데 왕처럼 떡 앉아가지고 자정에서 모든 신자들로부터 찬미와 영광을 다 받고 생전가야 하느님 이야기는 가르치지도 않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됐어. 나를 완전히 고립시켜 놓은. 근데 너마저도 너도 우리 뜻이 고립되어 있도록 내버려 둘 거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그럴 수 없다. 내 뜻의 작은 딸이 자기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녀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자, 내 뜻의 작은 딸은 루이사 피카레타고 자기 어머니는 누굽니까? 성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모님도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완덕으로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적 활동을 하면서 찬미를 드리면 성모님도 같이 사랑을 받으시고 공경을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건데 만약에 네가 그런 행위를 안 해, 너도 저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 인간처럼 우리를 고립시켜버려. 그러면 안 되겠지. 그건 훌륭한 딸이 아니지.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는 건 그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녀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건 너에게 너의 지금 사명과 너가 해야 될 일에 합당한 게 아니지. 이런 말씀이죠. 합당한 태도는 언제나 어머니 무릎 위에 머물며 그분의 모든 활동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말이다. 자, 너에게 합당한 태도라는 거는 너가 산 희생제물이고 너가 이 하느님의 뜻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잖아. 그것으로서의 너의 합당한 태도는 뭐냐면 항상 성모님의 무릎 위에 머물면서 성모님의 모든 활동 속에서 성모님을 따르는 거다. 네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모님의 무릎 위에 머물며가 무슨 뜻이냐면 성모님께 의탁하고 함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모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덕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완덕은 그게 영적으로 그 신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덕이라는 뜻인데 그 완벽한 덕은 어디에만 있는 거냐? 하느님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된 것만이 완벽한 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덕의 어머니인 거거든요. 성모님은 자신의 뜻을 일평생 한 번도 따르지 않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성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 그 어머니 무릎 위에 항상 머물면서 그 어머니와 모든 활동 속에서 모든 걸 같이 해야 되겠지? 그 말인즉슨 네가 성모님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6절에서 추가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후 내 정신은 영원한 피앗의 끝없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자, 영원한 피앗의 끝없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는 건 뭐냐면 진짜 그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물속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한 피앗의 끝없는 바다라는 건 이건 본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계를 그 피앗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지금 이 사람이 추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두고 그것을 끝없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자 사랑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은 여러 속성과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 지복의 행위도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 속성, 고유성을 다 그 아버지 뜻 안에 내포돼 있고 결코 중단되지 않은 지복의 행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적 활동을 똑바로 하죠.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신적 활동을 할 때마다 결코 중단되지 않은 지복의 행위, 그 지복을 너가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 영혼은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과 같은 수의 각기 다른 지복들을 그 영혼 속에 모아들인다. 그러니까 영혼은 예를 들면 여기 영혼은 루이사 피카레타죠. 어떤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영혼이 그 아버지 뜻 안에서 하는 행위, 지금 여기서 말하면 신적 활동 같은 거예요. 그런 행위들과 같은 수의 각기 다른 지복들을 그 영혼 속에 모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태양을 방문하고 뭐 땅을 방문하고 바다를 방문하고 들꽃, 나무, 고양이, 강아지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걸 방문해서 그 아버지가 저것을 만드실 때 나에게 이런 기쁨을 느끼게끔 만드셨구나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상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런 거를 막 해.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마다 지복들이 그 영혼 속에 모아들인다. 그 행위를 할 때마다 다양한 지복이 이 영혼 안에 선물로 받게 되어서 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복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양을 방문해서 와, 태양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고 지속적일까? 나라는 인간은 맨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가 내 맘에 들을 때는 막 잘할 것 같이 그랬다가 또 변덕스럽게 어떤 날에 딱 나는 이런 존재인데 세상에 태양은 지금 6,00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변덕이 없네. 야, 하느님은 진짜 저렇게 아름다운 변덕이 없는 지속적인 태양을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태양을 그렇게 아버지 그 태양을 통해서 태양 안에 숨겨놓으신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발견해서 찬미를 드릴 때마다 받게 되는 사랑이 있어요. 태양을 방문해서 그런 찬미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나 주시겠죠. 또 내가 별을 추상과 직관으로 방문했어. 그래서 별에게 아버지께서 신겨놓으신 나에게 저렇게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님은 저런 걸 창조하셨구나. 이런 신적 활동을 해. 그럼 그 별을 방문해서 내가 신적 활동을 했을 때 나에게 받게 되는 사랑.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받는 사랑, 별로부터 받는 사랑, 꽃을 방문해서 꽃에 새겨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참여하면 그 꽃으로부터 받는 사랑, 기타 등등 이렇게 내가 신적 활동을 할 때마다 그 각각의 조물로부터의 지복을 내 영혼 안에 아버지께서 그걸 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문장이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만물로부터 받는 내가 그 만물을 잘 방문해서 아버지를 찬미도 드리고 또 그 만물을 격려도 해. 왜냐하면 나는 왕의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왕이시죠. 그럼 나는 왕의 자식이죠. 왕의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건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태양아 고맙다. 너는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물에게 에너지를 줘서 오늘도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태양빛을 받고 잘 살아가게 하고 이런 식물이나 아름다운 과일나무도 너가 에너지를 줘서 당도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고맙다. 너의 그 모든 희생에 고맙다. 뭐 이런 걸 해. 내가. 그러면 그런 활동을 자꾸 하고 잘하게 되면 그 만물들이 자신들을 내가 격려하니까 고마워하겠죠, 나에게. 예.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이런 교감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만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겠죠. 내가 그 만물을 똑바로 왕의 자녀답게 격려도 하고 고마워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럼 그런 만물로부터 받는 사랑, 그들이 또 내가 왕의 자녀로서 자기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격려를 하니까 공경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행위를 똑바로 내가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같은 수의 각기 다른 지복들을 내 영혼 안에 계속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하다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그 지복들의 자금을 그만큼 더 많이 자기 안에 형성하며 그 소유주가 된다. 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7절까지 쭉 이해가 잘 되셨으면 너무 당연해요. 내가 그렇게 피앗의 나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살면서 그런 행위를 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면서 많이 해. 그러면 내 영혼 안에는 지복이 계속 쌓이겠죠. 그걸 할 때마다. 그 지복들의 자금은 지금 뭐냐면 그 지복을 돈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확 느낄 수 있게끔. 그 지복들의 자금이 더 많이 자기 안에 형성된다. 당연하지. 내가 그걸 많이 하면 지복이 많이 쌓일 거고 그 지복이 많이 쌓였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주화와 돈이 내 영혼 안에 많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주가 된다. 급기야. 내가 그 많은 자금들의 소유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돈과 같은 것. 그런 것이 내 영혼 안에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로 인해 현세에서는 극히 숭고한 평화를 얻고 자, 그렇게 내가 이런 피앗 안에 아버지의 뜻, 행위를 영적 활동, 신적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면 내 안에 그것을 할 때마다 지복이 쌓이고 그것이 마치 엄청나게 많은 주화를 벌어들인 것 같이 그래서 자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되면 덩달아 뭐가 오냐? 숭고한 평화를 얻게 된대요. 내 영혼이. 왜냐? 내가 이 영적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횟수가 빈번해진다는 거죠. 왜? 아버지 뜻 안에서 이 행위를 자꾸 하니까 자꾸 아버지 뜻 안에서 많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정신세계에서 살면서 이걸 하니까 마음이 당연히 평화롭지. 그래서 극히 숭고한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내 영혼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 육도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마음이 왜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고 왜 달달 볶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영적 상담을 하니까 자신들의 고뇌와 고통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는 왜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렇게 들들들들 볶이냐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서 그래요. 맞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마음이 평화가 없는 거는 내 뜻이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이게 이렇게 안 돼. 그래서 평화가 없지. 단 한 번이라도 하느님의 뜻이 인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심 걱정하고 전전해서 평화롭지 않은 사람은 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런 걸로 상담하는 사람은. 다 뭐 때문에 상담하냐? 그 역경, 그 인간의 뜻을 그냥 손에서 놔버리면 될 텐데 그 애착과 집착을 못 버려가지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너무 승질나고 화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거예요. 답은 이거라고요. 맞잖아요. 그쵸?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걸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이게 아버지 뜻 아니면 아버지 뜻이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걸 저는 믿으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맡기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욕구불만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 마음의 근원을 잘 성찰해 보세요. 본인이 정직성의 나라에서 내가 왜 이렇게 욕구불만과 성질이 계속 나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그거는 거의 100%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예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의 그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근시안적이니까 본인이 당장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이익인 것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이렇게 저기다가 놓고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모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있는 대다수의 다반사의 모든 일들은요. 어떻게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냐면 그냥 다 아버지 뜻에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는 것조차도 그 내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저희 집안에 제 자식에게 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제 뜻도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거 다 받아주시고 이게 아버지 뜻이시면 이루어주시고 이게 아버지 뜻 아니시죠? 그러면 안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8절에 여기 숭고한 평화를 얻는다고 했죠. 심지어 그냥 평화도 아니고 숭고한 평화예요. 그럼 왜 숭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니까 그 영혼이 누리는 평화는 영적으로 숭고한 평화인 거지. 그냥 평화도 아니고. 그쵸? 저렇게 숭고한 평화를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영혼한테는. 근데 이게 경험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저게 맞는 말인 게 그냥 자기 뜻을 포기해버리죠. 그럼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이제 이런 진리를 모르고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살았을 때, 평범한 신자로 살았을 때는 저도 내가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막 내 욕심에 이거는 이렇게 내가 성취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도. 근데 이 진리를 배우고 제가 이 나라에 진입을 해서 이 정신세계를 지금 추구하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그 다 필요 없는 짓을 내가 했구나 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짓은
다 필요 없는 쓰잘데없는 하나도 내 영혼에 도움도 안 되고 하느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그냥 마귀만 좋아서 날뛸 그걸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갈망했던 거구나.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애정을 가졌을까? 이 생각만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바라고 전전긍긍했던 게 다 영원성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쵸? 아니 그게 영원한 나라에 가거나 내가 그걸 추구해서 하느님이 그래 딸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뭐 이렇게 기뻐하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였거든요. 다 내 자애심과 이기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살면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욕구 불만이 끊임없이 생기게 돼요. 왜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인간이 골 때리는 존재냐면 내가 만약에 A를 엄청 열정적으로 추구해서 만약에 A를 얻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추구하는 게 없어야 되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또 생겨요. 또 B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또 막 B를 위해서 막 안달복달하고 애걸하고 막 그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했어. 그래서 어찌해서 B를 얻었어. 그럼 이제 좀 거기서 만족할 만도 하잖아. 근데 B가 얻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C를 추구해요. 이게 골 때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게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한계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 A, B, C는 다 뭐였냐? 뭘 위해서 얻어진 거냐? 내 만족.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맞죠? 예. 근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였냐? 진짜 나를 위한 거였으면 속상하진 않지. 시간 낭비는 안 했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진짜 나를 위한 게 사실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예, 여러분 이런 진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쓸데없는 것에 낭비를 안 하는 심플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목적만 보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뭐 나를 쥐어 뜯건 말건 그냥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가는 이런 열정과 이런 적극성과 저돌성은 이런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내 것을 다 버렸을 때만 나오지는 에너지지 그렇지 않은 인간의 뜻 안에서 산다는 거는요. 그런 어떤 패션이나 정의감이나 사명감이나 이런 게 안 나와요. 변덕이 요지경이 끊임없이 들끓지. 맞나요?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로 가득한 인간적인 프레임에서 산다는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 낭비를 안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시간 낭비를 안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영적 순례를 하는 영혼은 지복이 쌓이고 그것이 마치 화폐, 주화처럼 자금이 되는데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면 숭고한 평화까지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어떤 걸 추구하지 않으니까 항상 편안해요, 마음이. 그렇죠? 아니 전전긍긍하는 건 순전히 다 자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안 사니까 뭐 나를 위해서 안 사니까 거기 욕구 불만이 쌓일 것도 없고 뭐 천정긍긍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늘 이 마음이니까 항상 평안한 이런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지금 이게 다 뉘앙스의 나라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의 의지. 그 의지를 저는 지금 뉘앙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제가 지금 열심히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객관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거고 하늘에서는 그 자신 안에 이미 형성된 그 지복들의 모든 효과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아버지 뜻 안에서 있으니까 항상 평화롭고 게다가 그가 죽어서 하늘에 가죠. 그럼 하늘에서는 그 자신 안에 이미 형성된 그 지복들의 모든 효과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 지상에서 어떤 영혼이 훌륭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쌓아놓았던 지복과 자금이 많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상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신적 행위를 해서 많이 벌어놓은 주화 지복들의 모든 효과 즐거움을 죽어서 천상에 가서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이 그런 거예요. 그 지복들의 효과 즐거움을 죽어서 그 천상의 나라에 가서도 그가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와 즐거움 그리고 지복, 자금 이런 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8절을 잘 이해하려면은 제가 더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지금 여기서 지복이라고 말하는 거를 세상적 비유에 빗대서 조금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초인류 대학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대학이라고 해보죠. 물론 지금 하버드 대는 완전 카발이 다 장악한 쓰레기와도 같은 대학으로 변질이 됐지만 그냥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하기를 인류에서 가장 천재들만 가는 대단한 대학교를 하버드 대학이라고 예를 해보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탄탄대로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탄탄대로죠. 왜? 세상은 그 사람의 학벌이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앞으로 그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사는 삶의 어떤 질이 결정이 되니까. 맞나요? 예. 그렇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하버드대를 나오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아가겠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지복이에요. 그 인간적인 하버드대를 나와서 그 사람이 편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을 빗대어서 영적인 것의 본질적인 세계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그것을 지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교를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떠받들고 막 이렇게 하죠. 어떤 대우를 하잖아요. 그것에 걸맞는 대우와 어떤 지위를 보장해주는 이런 게 있죠. 세상에.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효과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라고. 그런 것처럼 이 지상에서 하버드 대학을 가는 게 뭐냐. 이런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신적 활동을 하고 아버지의 창조 행위를 찬미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하버드대를 가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보아라, 그것은 어쩌면 지당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영혼이 숭고한 어떤 평화도 얻고 막 지복도 얻고 자금도 많이 얻고 그런 건 지당한 일인지도 모른다. 맞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것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니까 지당한 거죠. 그렇죠? 네가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하늘에 있는 내 뜻이 무한한 지복에 항상 새로운 행위를 그 자신 밖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결코 그치지 않는 이 새로운 행위를 누가 받아 가지겠느냐? 바로 성인들과 천사들이다. 이들은 하늘에서 하느님 뜻으로 살기 때문이다. 자, 구절은 또 무슨 말이냐? 이거를 입증하려면은 제일 이해가 잘 가게 하려면 저희를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배상과 보속의 고행 극기를 해요. 고행 극기 기도를 하는데 그 고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저희 사명이 고행을 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 기도를 하고 가냐면은 삼일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과 요셉성인과 천상의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모든 거룩한 이들 성인 성녀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 자품 주품 천사님 구품 천사님 이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도 아버지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 예를 들면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 사명에 하나 된 영혼의 영들은 당연한 거고, 왜냐면 우리랑 하나 됐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사명에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은총을 나누어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우리의 영혼의 영들, 그리고 이 지상에서도 저 지금 열심히 이 사탄과 싸우고 있는 이 선의 백성들 있잖아요. 2030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깨어난 이제 이런 영혼들, 이 영혼들을 영적으로 다 초대를 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제가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 고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기도를 하고 고행 극기 기도를 가요. 그러면 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과 의지와 정신으로 그들을 사실적으로 초대한단 말이에요. 제가 추상과 직관으로.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이 고행을 시작하오니 아버지, 이 고행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받으시는 고통을 덜어드리고 이 나라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하는 산이생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저희 사명이 그렇게 고행을 가죠. 그러면 갔다가 오면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한데 항상 마음이 기뻐요. 고행을 갔다 왔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리는 부서져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찢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갔다 오면은.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뿌듯해요. 이제 그게 바로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버지가 은총을 주셔서 그런 거죠. 지복을 주시는 거죠. 저희 영혼한테. 근데 자, 이렇게 우리는 기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 고행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반드시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건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은총과 지복과 보상을 주시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냥 마음의 기쁨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출발을 할 때, 스타트를 할 때 천상천하의 이 모든 천사님들, 아버지가 축복하셔서 천상에 있는 어떤 성인들, 거룩한 이들, 삼일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성인가 뭐 다 이렇게 초대해서 갔죠. 그리고 거기 천사님들, 우리의 수호천사,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연옥영혼, 낙태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의인들이 다 초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도 제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사실적으로 우리와 같이 고행을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고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들로 인해서 함께 고행에 동반된 그 영혼들, 그 천사들, 이들은 엄청난 지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제가 동반해서 그 여정을 같이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자 보세요. 네가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내 뜻이 무한한 지복에 항상 새로운 행위를 그 자신 밖으로 내놓는다. 자, 그러면 결코 그치지 않은 이 새로운 행위를 누가 받아가지겠냐? 바로 성인과 천사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고행을 갈 때 그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럼 돌아오면 우리들도 당연히 은총을 받았고 지복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그냥 마음이 기쁜 걸로만 느끼지 무슨 지복을 어떻게 세세히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1차원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초대해서 같이 다녀왔던 여기 성인들, 천사들, 천상의 거룩한 이들, 이 지상에서도 아버지가 은총을 주고 싶어서 제가 선의 영혼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성인들과 천사들도 우리가 한 고행 때문에 초대받아서 같이 갔으니까 이들도 다 지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 성인들과 천사들이 엄청난 지복을 받아요. 여기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는 이 새로운 행위를 누가 받아가지겠냐? 성인과 천사들이다. 이 말이 바로 제가 고행을 갈 때 이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갔다가 오면은 이 성인과 천사들이 우리가 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은총들을 이분들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받지만 우리는 눈으로 사실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고 지금 차원에 갇혀서 막혀서, 그러나 성인과 천사들은 천상에 있으니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뭘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차원이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메커니즘을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건 우리를 빗대서, 우리 사명을 빗대서 설명한 거고, 루이사를 빗대서 말하면 루이사가 영적 순례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해. 그러면 그 루이사가 영적 순례를 하고 막 하느님을 찬미하고 막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을 아버지께 막 드려. 그러면
그 루이사가 만약에 영적 순례를 했을 때 성인과 천사들을 동반해서 같이 했죠? 그러면 동반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루이사가 영적 순례를 함으로써 그 영혼이 받는 지복을 성인과 천사들도 나누어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 메커니즘이. 이들은 하늘에서 하느님 뜻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들은 초대했으니까 받아도 되고, 게다가 또 이들은 하느님 뜻으로 이미 천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 뜻에 온전하게 받쳐진 영혼이 무엇을 해서 어떤 지복을 맺고 어떤 금화를 받고 주화를 받으면 그들은 이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나누어 가져도 합당하다는 거죠. 왜? 이미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혼이 그냥 사랑합니다. 이거 한 문장 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할까? 라고 스타트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는 행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야, 천사와 성인들까지도 너 때문에 은총과 축복을 나누어 받는 메커니즘이야. 이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라는 거를 너무 막연하니까 루이사마저도 너무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거를. 납득이 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귀양살이하는 땅에서 내 뜻 안에 사는 사람이 그 모든 지복의 행위들을 잃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자, 당연히 공정한 일이 아니지. 지금 귀양살이하는 땅에서 내 뜻 안에 사는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두고 얘기하는 말이죠. 그렇죠? 귀양살이하는 땅에서 이 지상에 사는 삶, 그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금 사는 삶이잖아요. 그 지상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 모든 지복의 행위들을 잃는 건 공정한 일이 아니지. 왜? 이 영혼이 영적 순례를 하고 그렇게 신적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영혼에게 주어야 할 지복을 이 영혼이 받지 못한다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10절에 지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역산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지복을 잃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인간의 뜻으로 살면 이런 지복 따위는 그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너는 지복은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보다는 그 행위들이 그의 영혼 안에 예비로 보존되는 편이 공정하다. 자,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런 영적 순례를 해서 지복을 막 계속 받아. 근데 인간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변덕이 들어서 어떤 날은 열심히 했다가 어떤 날은 좀 못하고 이런 어떤 기복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존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상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가 반향한 것만큼 그 영혼 안에 보존 상태로 놔두는 거죠. 아직 지상에 있으니까 그 영혼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그 영혼 안에 예비로 보존되는 편이 공정하다. 보존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 그러면 죽어서 천상에 갔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완벽하게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천상에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야. 근데 이 사람이 기복도 있고 굴곡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반향이 맨날 한결같이 좋진 않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영혼에게는 그 영혼 안에 내재적으로 보존을 해놨다가 그 영혼이 죽어서 천상에 가면은 이제 똑바르게 셈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합당하게 받게끔 하시는 이런 메커니즘. 그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반향하는 것만큼 그 영혼 안에 보존을 해준 상태다. 그가 천상 아버지의 나라로 떠날 때가 오면, 자, 말씀하시죠. 그가 죽어서 천상의 나라로 갈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이요. 자, 이제 거기를 갔으면 거기서는 똑바로 셈을 해도 되지. 왜? 여기 지상에서의 삶이 완결됐으니까. 그쵸? 완결됐으니까 얘가 지상에서 살면서 셈을 하는 거죠. 요때 요렇게 했고 요땐 요런 반영했고 그래서 지복을 얼만큼 받았고 그 효용과 가치가 얼만큼이고 이제 이런 걸 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 갔을 때는 그거를 너 거는 이거라고 딱 셈하게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로 떠날 때가 오면 모든 걸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이요.
결코 중단되지 않는 지복의 저 새로운 행위들을 받으며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쌓았던 지복을 영혼 안에 보존을 시켜놨다가 그가 반향한 것에 근거하여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을 그 영혼 안에 이렇게 보존해놨다가 그가 죽어서 천상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때 지상에서 일평생 살면서 행했던 걸 다 세물하고 합산할 걸 합산하고 더할 걸 더하고 뺄 걸 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가 왔을 때 올바른 반향했던 것을 딱 누리게 하려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내 뜻 안에서 하나의 행위를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너가 아까 1번에서 물어본 거 그깟 사랑합니다 한 번 했는데 그렇게 대단할까? 그거를 지금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1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하셨어요.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그쵸? 그리고 다 설명하시고 이제 11절 오니까 자, 이제 다 들었지? 너는 그럼 내 뜻 안에서 하나 행위를 더하거나 덜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좀 알겠지?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사람이 내 뜻을 더 많이 행한 횟수만큼 지복의 행위들을 소유하고 그렇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많이 행했어. 그럼 횟수만큼 지복을 계속 받는 거고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한 횟수만큼 지복의 행위들을 잃는다는 걸 의미한다. 네 뜻으로 계속 살아. 그럼 너는 계속 마이너스만 당하는 거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가 내 뜻을 행한 횟수만큼 다만 지복의 행위들 뿐만이 아니라 성덕과 거룩한 지식의 행위들, 아름다움과 사랑의 독특한 행위들도 소유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후미는 자, 네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내 뜻을 행했지 않니? 그러면 너는 지복뿐만 아니라 여기 지복의 행위들 뿐만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내 뜻을 행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성덕도 받을 거고 거룩한 지식의 행위들도 받을 거고 거룩한 지식의 행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맨날 배우는 이런 진리가 거룩한 지식의 행위들이에요. 또 아름다움도 성모님을 닮은 아름다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움, 그 고결한 인격들도 이런 것도 받게 되고 사랑의 독특한 행위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역겨운 육적 사랑 말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 뜻 안에서 교감하면서 나누셨던 그 숭고하고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 있죠. 그런 사랑의 독특한 행위도 너는 더불어서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은 이렇게 현기증이 나요. 저는 진짜 하느님의 뜻 나라의 차원이라는 거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구나. 그냥 인간은 쪼잔하기가 그냥 뭐 하나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거나 겨우 하나 주는 그냥 1대1의 관계? 이게 다잖아요. 어떤 것을 준다 해도.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을 소위 바켓으로 쏟아부으시는 분이냐. 올바르게 반영하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기타 모든 거를 그냥 바켓으로 부어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를 보면 아시겠죠? 아까 앞에도 너는 그런 걸 하면 너는 평화도 더불어서 얻을 거고 지극히 숭고한 평화도 얻고 너는 효과와 즐거움도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넌 성덕이며 뭐 거룩한 지식의 행위, 아름다운 사랑의 독특한 행위도 너는 더불어서 소유하는 게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내 뜻 안에서 내 뜻을 행하면서 사는 거는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이 행위가 이렇게 위대한 행위인데 이렇게 가치롭고 위대한 행위인데 이 행위가 하버드에 가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건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에 감히 비할 수 없는 행위죠. 그렇죠? 세상 사람이 하버드를 가는 거는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 되기 더 쉬워요. 왜? 교만해지죠. 또 거기 좀 나왔다라고 해서 남 깔보고 무시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오히려 좋은 학벌을 얻음으로써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기가 더 쉽거든요. 교만과 자만과 하느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속세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는 도대체가 하느님께 요만큼의 사랑을 드리면 아버지는 그걸 이만큼으로 갚아주시는 이런 나라입니다. 저도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게 제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특히 이제 저는 저희 사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저희 사명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반향을 잘할 수 있는 은총 이제 이런 것을 항상 갈구할 때 아버지 저희 사명이 이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요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아버지 뜻이시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게 아버지 뜻 아니면 절대 안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항상 뭘 느끼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만한 거를 청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죠. 그러면 이만한 걸로 주세요. 저는 요만한 거 청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아버지 뜻에 합당하죠. 그럼 이만한 걸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진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는데 그 인간은 쪼잔해서 줬던 것도 뺐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차원인지 아시죠? 인간의 그 쪼잔함과 역겨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싸우고 갈라지면 줬던 것도 뺏는 나라잖아요. 인간은 그 수준이. 근데 아버지는 그 사람의 의지를 보기 때문에 쟤네들이 올바른 의지에서 항상 나에게 이런 것을 주려는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늘 같은 지향으로 항구하고 지속적이야. 그것만 보세요. 그 의지가 올바르고 뚜렷하고 반듯하고 지속적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끝도 없이 주세요. 하느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지금 11절을 보니까 제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 했는데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정성의 마음에 사지. 그럼 너는 이런 거를 받게 된다는 걸 지금 쭉 나열하셨는데 이게 현기증이 날 만큼의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본인도 체험을 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추구하는 바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물론 어떤 경우는 자기를 위한 건데도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게 그 자기를 위한 건데 주시는 수준은 저기 초등학교 수준일 때. 초등학교 수준일 때는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애가 초등학교를 다녀. 그러면 초등학생의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 초콜릿이 먹고 싶어. 초콜릿을 사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랬어. 그러면 초콜릿은 반드시 몸에 나쁜 거라는 걸 엄마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안 사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애가 계속 졸라.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그러면 엄마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롭다라는 걸 알지만 약간 허용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게 어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니까. 그러나 걔가 만약에 대학생이 됐고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그런 초콜릿에나 집착하고 이런 나쁜 것을 자꾸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성장할수록 그걸 엄마가 끊죠. 안 돼. 그거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끊어버리죠. 신앙이라는 것도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라고 요구하는 게 되게 저급해도 신앙의 초보자 때는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그래도 이끌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 딱딱딱 잘라버리면 그 어린 영혼의 한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어떤 그런 당근이 있어야 이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진보하는 걸 갈 수 있는데 그냥 아예 칼같이 딱딱 끊어버린다. 그럼 얘는 어떤 힘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고 이 아래 단계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성의 수준이 높아지죠. 높아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성숙해져가지고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점점 더 아버지가 엄격해지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세상의 교육 방법으로도 생각해보면 금방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점검할 때 자신의 어떤 영성을 점검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내가 1학년인가, 내가 중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이런 걸 잘 가늠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좀 성숙한 자녀로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육적인 것은 끊어야 돼요.
그 육적인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나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성장하면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애가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애를 돌봐야 하지만 대학생이 됐고 청년이 됐어. 그럼 이제 그 청년이 엄마를 돌봐야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30이 되고 40이 됐어. 그럼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히려 본인이 돌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영성의 단계와 수준별로 다른 거고요. 또 피앗의 자녀라는 건 특별히 어떤 거냐면 아주 성숙한 자녀가 아버지의 사업을 건사하는 자녀가 되는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뭐를 추구한다 이런 거는 피앗의 자녀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그냥 나를 위한 거는 아예 없는 게 이 일은 이와 같이 됐을 때나 그나마 피앗을 이제 스타트 겨우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런 수준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세요. 거기 자기를 위한 게 없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은 피앗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없는 건 기본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를 위한 게 아직 나에게 어떤 걸림돌 혹은 마음의 요만큼의 어떤 그림자 깔쭉깔쭉거리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점검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단계를 대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피앗의 자녀가 되려면 이것부터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성의 이런 수준과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인간의 그 허접하고 저열한 사랑하고는 다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시험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했죠. 그럼 그때는 바켓으로 쏟아붓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 제가 나랑 하나 됐나 안 됐나를 끊임없이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맨날 꼴통짓을 하고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죠. 그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잘했다가 또 꼴통짓을 하고 또 잘했다 또 꼴통짓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죠. 변덕이 널뛰기 죽 굴듯이 하면서. 그렇죠?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덕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이 항구하고 지속적인 것을 하느님께 입증을 딱 하죠. 그래서 그게 통과가 딱 됐죠. 그럼 그때부터는 쟤는 나랑 하나 됐다라고 보시고 그때부터는 바켓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 통과가 될 때까지 시험은 계속돼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뽑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반향을 똑바로 못했어요. 한평생을. 그렇죠. 그러니까 살만하면 또 이상한 우상이나 따르고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해서 또 두드려 맞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가 또 기고만장해서 또 교만으로 또 이상한 짓 해서 또 맞고. 그냥 한평생 이런 널뛰기만 하다가 망한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하느님께 내가 어떤 반향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객관화예요.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예수님이 천상의 책의 다른 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영혼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 영혼은 왜 뽑혔냐? 루이사 피카레타가 선택된 이유가 뭐냐? 루이사 피카레타는 부족은 한데 예수님하고 하나 된 영혼이에요. 어디서 그걸 우리가 확인하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몸살이 나서 죽어. 그쵸? 우리가 과거 그 몇 장에서였나 제가 지금 장을 모르겠는데 언제 나를 떠나셨나 봅니다. 언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달달달달 볶을 만큼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죠. 그게 좀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갈망의 나라고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있는데 연인관계에 남녀가 있는데 여성이 그 남자가 생전가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아무
그 관심이 없어.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맨날 이래. 그럼 여러분 그게 사랑인가요?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맞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면은 같이 있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인간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좀 저급하긴 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성숙도가 떨어져가지고 징징대는 이런 거는 있어도 그 본질의 마음의 나라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거는 갈망이 엄청 센 거거든요. 갈망이 세고 한결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장점을 보고 뽑으신 거예요. 이 영혼을. 왜냐? 여러분 갈망이 없죠?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맞나요? 예,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영혼은 자기 사명을 똑바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성모님도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랑 하나 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공동 구속자도 시켜주시고 이런 기타 등등이 다 뭐냐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해지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대한 훌륭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영혼을 뽑을까?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한데 그럼 어떤 속성을 보고 뽑아야 될까? 이런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열정, 식지 않는 항구하고 지속적일 수 있는 열정, 갈망 이걸 보고 뽑으신 거예요. 거기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그 속성 때문에. 그러면 그 속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 되기가 너무 쉽지. 왜? 사랑해서 그냥 갈망하니까 하나 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 됐을 때만 예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명을 수행합니까? 맞죠? 예. 그 정도로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영성의 단계라는 것은 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의 차원의 단계까지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이 각기 다양한 단계들에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도 다르고 허락하시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많은 것을 허용을 하고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마치 초등학생에게 초콜릿을 그냥 사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 영성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면 오히려 자 너는 희생을 내놔 이런 차원에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몸에 나쁘고 저 영혼에게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사랑으로 뭐를 주는 1학년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자기를 다 내어놓아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희생하는 거를 영예로 여길 수 있는 이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의 마음에서 양심의 나라에서 자신에게 자문해보고 답을 얻으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완전히 내 뜻을 다 죽인 산 희생제물로 살아보고 싶은가? 남은 인생을. 나는 그것에 고결한 가치를 부여할 건가? 아니면 나 그렇게까지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뭐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돼. 나 그냥 적당히 내 필요한 것도 좀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건가? 이런 것에 따라서의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고도적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순환의 시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순환을 받아들이시려고 떠날 때 너가 십자가에서 잘 죽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엄마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거.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잔인하게 죽으러 가는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마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위해서 잘 죽기를 축복한다. 성모님은 이런 나라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인간이 그 정신세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고도적인 차원은 그렇게 희생을 영예로 여기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내 정신세계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알고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 다양한 도전의 단계들에는 하느님의 시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아버지는 또 이런 업그레이드의 나라에서 나를 대해 주시고요. 이 시험을 통과했죠. 그럼 또 업그레이드된 나라에서 나를 대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왔길래 제가 영성의 차원까지 조금 범주를 넓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내 영원한 피앗 안에 있으면 자기 창조주와 비슷한 거룩함을 그 안에 지닐 것이다. 오, 그는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자, 지금 그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떤 영혼이 살면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찬미하고 축복을 하고 왕의 자녀답게 그것을 간수도 하고 건사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셨을 법한 일을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 행하고 이런 것을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주와 비슷한 거룩함까지도 그 영혼 안에 은총으로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닮게끔.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그렇죠. 오,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아름다워서 기절할 만큼이겠죠. 성모님을 아버지가 보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떼지 못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렇게 아장아장 그 아기였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데마다 눈길을 못 떼고 따라다니셨다라는 게 나와요. 그게 어디 책에 나오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그게 뭘까? 어떤 영혼에게서도 성모님과 같은 단순성과 순수함과 자기를 위한 게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영혼에게는 그런 역겨운 인간의 떫은 맛이 없어. 그리고 그냥 아버지를 그냥 다 닮았어. 온통 속성이.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추상해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쵸? 그러니까 눈길을 못 떼고 이렇게 따라다니셨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피앗 안에 살면서 내 뜻이라는 게 아예 없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 내 사업을 건사하는 마음으로 다 돌보고 찬미도 드리고 배상보속할 거 하고 극기할 거 하고 고행할 거 하고 기도할 거 하고 이런 걸 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창조주와 비슷해진대요. 그 아버지와 비슷한 속성을 그 영혼이 그렇게 반향할 때마다 주시는 거죠. 은총으로. 그럼 점점 아버지를 닮겠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피앗 안에 있으면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안에 지속적으로 어떤 영혼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이에요. 자, 이 복받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늘의 우리 지복의 메아리와 우리 거룩함의 메아리와 우리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자, 이 복받은 피조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랬겠죠. 우리도 이 정신세계를 살면 우리도 복받은 피조물이 돼요. 자, 그런 복받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늘의 우리 지복의 메아리, 거룩함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자, 여기 메아리가 뭐냐? 그렇게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를 메아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의 특징이 뭐예요? 야호 하면 야호가 돌아오죠.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이거를 하는 영혼을 메아리로 빗대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이 메아리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아리가 그냥 사방천지에 울려 퍼질 거다. 걔가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는 땅에서 우리의 메아리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메아리가 될 거다. 그가 땅에 살 때도 우리의 메아리고 천국에서도 땅에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니까 땅에서도 메아리 역할을 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본인이 했던 그 다양한 아름다운 신적 활동을 가지고 본인이 그 지상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거기 이미 있는 천사들과 성인들 앞에서 펼쳐 보일 테니까 거기서도 또 메아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아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주는 자녀들,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반향을 하는 영혼들을 두고 메아리라고 빗대어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되게 단락은 짧은데 엄청 심오한 나라예요. 근데 이해가 불가능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해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 뜻의 행위를 할 때마다 지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금화가 되고 주화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 나에게 숭고한 평화, 심지어 하느님을 닮게 되고 성덕, 거룩한 지식의 행위, 아름다움, 사랑의 독특한 행위 이런 걸 다 우리의 소유가 되게끔 그 은총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은총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은총을 다 아무나 받냐? 그게 아니라 자기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그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영혼들, 그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들에게는 이런 은총이 있을 거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참 위대한 나라죠.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도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은총이 엄청나게 풍부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은 물론 악도 과거 그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뛰지만 항상 어둠과 빛은 어떤 것 하나가 더 이렇게 우세하지 않아요. 어둠이 세죠. 그럼 아버지는 그 어둠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빛도 그만큼 주세요. 근데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이 아버지는 빛을 지금 이만큼 주시는데 반향을 본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정신세계를 자꾸 추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진리로 무장된 사고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행동으로 살고 그런 모범으로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자꾸 끼쳐서 이 정신세계가 주류인 정신세계가 되게끔 된다. 그러면 그게 새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놀라운 영적인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반향을 하시고 또 다양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들로 노력을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들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3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